very likely to die without ever hearing the gospel in such a fashion that they could comprehend it and then respond to it. The picture is of a blind person walking along and asking for help, and someone has taken them by the hand, and they fully suspect that they're taking them to safety, but instead they're taking them to death. Billions of people who, apart from Jesus Christ, will be alive 1 billion years from now in the darkness. The world has a need for the gospel, and we are not doing what we can. In light of the world's greatest lostness, in light of the moment when we can get the gospel into the hearts and hands of people more easily than any other time in this earth, we are backing up. What a tragedy if what happened next would be that God would call us home and then ask us,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ith what I gave you? The problem, folks, is that we don't understand lostness. And at stake are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My prayer is that it would be said that there never had been a greater hour for missions. That there had never been a greater time. That we were those, hold it back. And we said, yes, we're coming. And every person in this world ought to have a legitimate reason to believe that if they can just hang on a little longer, we will get there with the Word. I pray you will join with me in one sacred effort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저희 마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바리 라피아. 대답은 라피아입니다. 그 말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답은 라피아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바리 라피아. 와이키 라피아. 네.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조건 앞에 그냥 평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고요. 조금 전에 박종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중북부 리비아 밑에 있고 수단 옆에 있는 차드라는 곳에서 지금까지 1999년에 파송받고 프랑스에서 2년 언어를 하고 2001년부터 저희도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하는 이 벨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참 필요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그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주님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나 지금 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히 식어진 그 마음을 다시고 돌이키고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머나먼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왔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아프리카에 오지에 살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발달했어요, 문명이. 여러분 흔히 아프리카 가면은 타잔 그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지에도 스마트폰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핸드폰 갖고 있는 애들이 페이스북을 해요. 페이스북을. 이야,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걔들은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에 가면 이제 3G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최근에 중남미에 불어닥친 천둥 번개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목숨과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캘리포니아의 산불,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반영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동에서 계속 일어나는 전쟁들도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유럽에서 테러와의 전쟁도 계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어느 유럽 나라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기도 하고, 중국, 지금 멕시코에서는 또 이렇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도 듣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이제 글로벌 시대, 루칼 시대가 돼서 경제적으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IL 성령 번역하는 그 인터내셔널 리더가 누구냐면 카메룬 사람이에요. 우리 이웃 나라. 그만큼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지각이 변동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20년 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물론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많은 재난과 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을 뿐입니다. 현재는 문명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온 세계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사냐? 아이고, 태풍 온다. 아이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여기는 아닌 거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바로 14절에 정확히 주님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힘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당시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동영상에서도 얼마나 그 총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을 주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창세에 만들었던 그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사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되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나 총체적인 종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조금 전에 보신 그 동영상에서 70을 내려오는데 최근 기록은 71억 정도, 미국 인구조사청에 의하면 71억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사를 비전받고 나갈 때 22만 4천 개의 부족, 그 중에 아직도 3분의 1 정도는 미정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지상명령을 그렇게 강국하게 주님께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심각성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심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선교의 우선순위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천만의 말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올 수 있습니다. 총적인 종말은 아직 멀었습니다.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선교 후보생들 지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의 중복 투자가 줄여야 됩니다. 선교의 중복 투자를 줄여야 될 시기가 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어떤 단체에서는 선교사 재배치를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보내는 곳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주님의 말씀처럼 끝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신하신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이 아직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계 복음화를 주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의 임자심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복음을 향해 복음을 세상에 힘있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지만 그 찬양 가사처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이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에 전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남미와 아시아에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소위 복음이 기존총에만 갇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유럽 그 캐톨릭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 후에 종교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은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 많다는 것은 아직도 부족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계 많은 나라들 웬만한 곳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어렵고 힘든 지역들, 즉 회교 국가들, 아프리카 전통 종교들, 그 나라의 각 전통 종교들, 아주 심한 전통 종교들, 이런 오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종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온둔의 나라 코레아, 서양인들 보면은 양귀자로 놀렸고 정부에서는 서양인들 보면 적시 죽여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그런 나라, 신분 계급이 나눠져 있고 여자와 아이들은 천대받는 나라, 조상들과 각종 우상을 섬기는 나라, 대제머리 앞에 절을 하는 그 나라에, 이런 위험한 나라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한참 젊을 때 30대 그곳에 와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지금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복음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중국과 일본에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이 그들이 가려진 그 조그만 코리아, 이 한국, 이걸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들은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배 타고 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순교했습니다. 삶을 보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주님의 사랑의 목요매에서 우리 불쌍한 한국 사람을 보면서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소망을,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웬만한 곳을 다 갑니다. 세계 오지도 다 갑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나요?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안전하면 치환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교의 명령을 흩어버리고 성교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교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유대인만 너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뭐? 아니야. 모든 열방들, 내가 참여한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흩으셨습니다. 제자들 12명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교회가 최초로 섬기게 되고 이방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이 북미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으로, 학교로, 공부로? 예, 그렇습니다. 한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영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설계사로 보내었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 가면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앞당기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광합을 이루어야 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선교 후보생들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국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학생,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생의 5%가 지금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권사님이십니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열방이 죽기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내 십자가와 내 육신은 내 예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역으로, 직장으로, 아니면 선생으로, 교사로, 선교사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저희들의 사역하는 자들 땅은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외국 선교사들한테 물어봐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찾아오기 싫어해? 덥잖아. 45도, 50도. 어떻게 살아? 거기는 먼지도 많고, 그 풍토병도 많고, 어떻게 해? 거기로 내가 뭐 120개가 된다며? 거기는 뭐, 불어도 해야 된다며? 불어? 불어도 해야 된다며? 그리고 또 아랍어도 해야 된대? 그리고 부족 사역을 하면 또 부족어도 해야 된대? 어떻게 해?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 땅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양 선교사들 와서 된장국에 같이 한국 사람이 밥 먹으면 된장국에 숟가락 푹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찍어 먹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냄새 푹 물 있는 나는 냄새 그 무슨 국이죠? 청국장 거기다 숟가락 푹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떠먹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문화 충격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사실 주님은 나는 베스트 선교사가 바울이 아니에요. 베스트 선교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말구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시다가 인간의 말을 배우고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배척당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로 가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차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그 땅에 주님께로 돌아올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잠시 저희들이 사역하는 차대 동영상을 보고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차들은 이제 주변에 위에는 리비아, 옆에 수단에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고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우리 박인의 부족도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언들이 자기의 말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송려관을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그때쯤 첫 번째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영국에서 브리스톨의 본부에서 AIM 본부에서 한 분을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언어 훈련 마치고 있을 때 부족을 소개했습니다. 바기름이 부족, 바르마 부족. 너희들 이 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느냐? 이 부족이 누굽니까? 무엇인 부족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은 차드에 세계 이슬람 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족이다. 이 차드를 이슬람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부족이고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이 떠났다. 특별히 이 부족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종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냐?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지 않느냐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배달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 뿌린 씨앗들이 지금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명의 개종자들이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특별히 미종교 종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마플링 유치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강건에 보셨던 그 동영상 중에 저희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 추장이 땅 공짜로 준 땅에서 이제 저희들이 집을 짓고 유치원을 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컨택 포인트가 이제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드의 이 바르마 부족을 해서 현재는 이제 제 아내 신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의 아브라함 스토리는 번역이 됐고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알파벳이 말은 있는데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만들었습니다. SIL과 협력을 해서 글을 만들어서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고 있고, 그 문맹 퇴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왕이 있어요. 제 부족은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 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좀 뽑아달라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제 아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차들 구경 라디오 방송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 스토리가 몇 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는 우리 바르마 부족이 그것을 듣고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역은 주로 교회 협력 사역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은 차드 교회는 오래전부터 소수 부족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184개 부족 가운데 소수 부족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인 다른 부족들하고는 거리가 거의 관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남쪽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리비아나 수단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전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이 차드 교회를 깨워서 그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차드 교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84개 부족 가운데 72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 사이에 AIM 선교회가 강건너, 저희들이 사는 마을 강건너에 바이닉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현지 목회자들이 졸업하고 이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현지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자 훈련 사역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가르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마을에서 20k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교회가 없어요. 이미 이슬람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친구였던 우리 유셉 추장님, 지금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king,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들어갔다. 나는 내 대는 끝났지만 혹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늦어서 나는 알라를 그냥 믿다가 죽을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죽었어요.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성경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와서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 이거예요. 무슬림들은 이사를 알아요. 이사 알마시를 알아요. 그러나 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전통 종교들이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13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은둔의 나라, 그 고집스러운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처럼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지금은 총력적이에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다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역적인 선교를 해야 되고 여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나가서 선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전도하고 오지 못한 사람이 선교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널널하게 있어요. 목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올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동영상처럼 지금은 복음의 최적기에 모든 매스미디어가 발달됐고 모든 교통수단이 다 발달됐어요.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어디에 네 마음이 있느냐? 어디 마음?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네 마음이다. 네 마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벨리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가 찹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참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보내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체인지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대에 주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면 내 후대라도 다음 세대라도 이 복음이 끝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복음의 나라들,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몰라요. 이미 복음이 100년 전에 최소한 다 들어왔어요. 현재 교단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잘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사역해주면은 그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케냐 선교사가 차대에 와 있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이 차대에 와 있어요. 가나 선교사들이 차대에 와요. 남아공 선교사들이 차대에 옵니다. 지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이 지금 차대에 와 있고 나이지리아 사람이 아시아로 보내고 북미로 보내고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깨어있을 때. 그런데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피부 색깔에 달려. 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마지막 동영상, 언더우드 선교사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세계 2017년이 돼가지만은 이제 9월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북미 땅에 보내고 왜 이 벨리 중앙교회 보내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사랑하는 목사님을 박 목사님 이곳에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동영상 보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전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